유대인들의 노동정신, 노동 철학이 남다릅니다. 열심히 일하라. 우리 한국은 어떻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랬는데요, 어느새 바뀌어가지고 열심히 일한 당신 뭐라고요? 더 열심히 일해라. 네. 유대인들의 노동정신, 노동 철학은 조금 달라요. 먼저 잘 쉬어라, 제대로 놀아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6일간 일하고 하루 안식하는 것 아니죠? 그걸 안식이라고 하지만 안식일의 정신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달력에 보면 주일, 일요일 빨간색으로 칠해진 날이 한 주간의 7일 중에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한 주의 맨 앞에 와 있어요.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기독교 정신입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쉼을 누리는 거예요. 새 힘을 충전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엿새 동안 육신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 한 주의 첫날이에요. 한 주의 첫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정신이에요. 잘 쉬는 게 그래서 꼭 필요해요.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죠.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제 7년째는 사람도 쉴 뿐만 아니라 땅도 쉬게 합니다. 안식년 제도예요. 안식년 제도. 자연까지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 때 거둬들인 농작물은 가난한 이웃들의 몫으로 다 돌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꼭 필요한 자기 몫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동안 못 먹고 못 살았던 어려움에 있었던 이웃들에게 다 나눠줘라. 이게 안식년 제도입니다. 안식일, 안식년만 있었던 게 아니죠. 안식년을 되풀이해서 7번째 맞은 다음에 그 다음 50년이 될 때 이 날을 무슨 날이라 그러죠? 희년이라 그랬습니다.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이때는요, 사람도 땅도 물론 공동체 전체가 1년간 쉬는 한 해였어요. 이때는요, 감옥에 갇혀있던 죄인들도 다 풀어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또 빚진 사람들 50년 만에 그냥 빚진 거 다 탕감해 주고, 이야, 예? 빚을 다 탕감해 줘요. 가난해서 어쩔 수 없어서 땅을 팔았다면, 그 땅을 샀다면, 그 땅을 샀던 주인은 팔았던 그 사람에게 이 땅을 되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50년째 희년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평등 경제가 실현되는 한 해가 된 거예요. 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자, 이렇게 안식과 쉼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인데, 우리나라 유대인들에 비해서요, 창조적인 쉼, 휴가, 휴식의 문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참 신기한 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출판사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외국 유럽이나 미국 휴가철에 국민들의 독서량을 조사를 했어요. 출판사니까 독서량을 조사를 했는데요, 신기하게도 휴가철에 국민들의 독서량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휴가철에 독서량이 다 올라갑니다. 자, 말씀 바꿉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휴가면은 저 회사 출근도 안 하고 일도 좀 손에 넣는데, 예? 독서량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전 국민이 간행물, 잡지까지 포함해서 독서량이 1년에 한 권이 안 됩니다. 0.8권 정도 돼요. 문화가 다를까요? 한번 고민해 볼 일입니다.
한창 무더위 폭염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는데 오늘 우리 이제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단해하고 지친 삶을 살고 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의 휴가철을 맞이해서 나름대로 쉼에 대한 생각이 있고 방법도 계획도 다 있으시겠지만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성경적 기준이라고나 할까요? 쉼, 안식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우리 안에 진정한 쉼, 안식, 회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읽으셨고 여러 번 읽으셨고 또 말씀 중에서도 여러 번 다루었죠.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 수십 년 해오시는 동안에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마 듣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준비를 했어요. 저도 이걸 몇 번 다뤘습니다만은 다루지 못한 얘기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그냥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몇 가지 이상한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고단한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사학자들은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자화상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맞는 말이죠. 구약에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가요, 타향살이 그리고 궁궐에서 벗어나서 객지에 생활할 때, 광야 생활할 때 거기에서 자녀를,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름을 붙였어요. 모세의 큰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8월 첫째 주에 10월 넷째 주 마지막 주에 정교인 성경 퀴즈 대회를 위해서 성경 범위와 예상 문제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요. 이런 거 전부 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모세의 아들 이름, 우리 집 아들도 헷갈리는데 남의 집 아들까지 암송할 여유가 없어요, 목사님. 예, 이러지 마시고 모세 아들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교훈이 담긴 이름이기 때문에. 맞추시는 분 있을까요? 혹시 2층에 안 계세요? 모세의 아들 이름. 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미스터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무슨 뜻일까요?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타국에서 내가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고단한 자신의 인생을 비추어 아들을 낳고, 광야 생활에 아들을 낳고, 아이고 내 팔자야, 고단한 인생, 나그네 같은 내 인생에 너를 낳았다.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적은 거예요. 한 가정에 한 아들의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단한 지친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소니 퀸이 주인공이었던 유명한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게르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성경의 영화예요. 한번 찾아서 보실 수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세계에 고단하고 지친 영혼의 삶을 그렸던 인간의 자화상. 예, 그 주인공이 게르솜이에요. 영화 제목도 게르솜. 근데 이게 한 인간의 고단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떠난 고단한 인간의 인류의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의 자화상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요, 가정의 위기예요. 가정에서부터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 고독.
소외의 위기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영혼의 목마름을 말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을 대변한다, 그렇게 말하죠. 가정의 위기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죠.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쉬지 못하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서양의 속담이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쉬지 못하면, 가정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는 쉼을 얻지 못한다, 쉼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데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가정의 위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게 되는 비극의 역사를 성경이 잘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신라고 나죠. 에덴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살이에 두 아들 낳았어요. 두 아들의 이름은 알죠?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이름. 무더위에 지금 더위를 드셨나 봐요. 가인과 아벨. 여러분 보십시오. 그 에덴 동산의 천국을 잃어버리고 세상살이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놈의 자식이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큰 녀석이 둘째를 죽여버렸네요. 죽여버렸어요. 형제 살인의 비극이에요.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 그 가정에 있겠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지만은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 들어 자식이 없으니까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몸종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드디어 이제 잠을 깨셨군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서자의 몸종의 아들이에요. 적자가 아니에요. 적통이 아니에요. 사라의 몸에서 드디어 아들이 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저 한 지붕 밑에서 울타리에서 배다르지만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 될 텐데 사라와 하갈이 다투고 그 배다른 자식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투어요. 싸워요. 이 다툼이 오늘에까지 이어집니다. 이슬람, 모슬렘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후예라 그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말하잖아요. 야곱의 후손,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도 갈등하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서 가장 비참한 전쟁이 어떤 건지 아세요?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 지금도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 속에 가정이 쉼을 누리는 현장이 되지 못하고 비극의 현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5이나 두었다 그랬어요. 5이나 두었던 여자다. 뭘 말하는 겁니까? 가정의 비극을 말합니다. 가정의 고통을 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남편 만나서, 여자 입장에서는, 여성의 입장에서 좋은 남편 낳아서 아들, 딸 구별 말고 10명 정도만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비극이에요. 가정의 비극을 담은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1차적으로 가정의 비극, 가정의 고통을 담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행복한 노부부의 결혼 만족도를 조사했는데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잘 돼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물론 건강해서도 아니었어요. 물론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하고 물질도 좀 있고 하면은 노년에 행복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1순위가 아니었어요. 조사를 했습니다. 부부간에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친구같이 지낼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행복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서로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셔야 합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 오늘 현대사회도 가정의 위기인 시대를 살죠.
가정에서부터 쉼이 없는 거예요. 이혼율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이혼율이 2위, 3위입니다. 어마어마해요. 한 10년 전 통계는 1년에 30만 건이 결혼했는데 이 중에 1년에 10만 건이 이혼을 합니다. 그냥 이혼 통계율이 그래요. 뭐 3년 이내 이혼한다는 건 아니고요. 결혼 30만 건, 이혼 10만 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비혼율, 결혼 안 해요. 여기도 계시죠, 자녀들 중에 결혼 안 하겠다고. 재혼을 했건 사혼을 했건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고 그 가정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같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 잘 믿는 거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을 밝고 건강하게 잘 지켜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정이 참 평안하고 복되더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년 여성 질환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세요? 목사님 갱년기 중년 여성이면 아니요. 중년 여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갑자기 남편이 막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멋있어 보인대요. 야, 멋있어 보인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백내장이 와서 그렇대요. 평소에는 안 떨리던 남편을 보니까 갑자기 이상하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고 이런데요. 왜 그렇죠? 예? 부정맥이 와가지고 남편하고 달달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답니다. 단계 땡긴대요. 왜 그렇죠? 당뇨가 와서 웃지 못할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부부지간에 오손도손 사는 게 큰 행복이고 자녀가 크게 성공 못해도 서울 상대를 가도 괜찮아요. 서울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학, 그게 서울 상대예요. 서울 상대도 괜찮아요. 무탈하게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것. 예? 여러분들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큰 위기를 겪었던 이 여인, 그런데 두 번째 고통이 있습니다. 고단한 인간관계, 인간 소외, 인간 고독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눈칫밥을 먹으면서 삽니다. 우물가에 물 기르러 나오는 시간대 정오 12시입니다. 이 시간에 물 기르러 오지 않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침 저녁에만 물 깃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에요. 스트레스예요. 고단한 인간관계. 누구는 믿고 누구는 곱고. 현대사의 수많은 내적 갈등의 제일 된 원인,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편안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너도 잘해야 되지만 나도 잘해야 돼요. 다른 길 없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는 길이에요. 용서는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안고 사는 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자 자기 비극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쉼을 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수가성 여인이 가진 인생의 고통 세 번째는요,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이걸 교회 전통에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원초적인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건요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의 어떠한 위로의 말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영혼의 목마름,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해갈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문제를 말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에 독특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맞추시면 대단한 분인데,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에 독특한 점 하나. 여러분 확률적으로 수가성 여인은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전생애 동안 이방 사람을 만나기는 하셨지만 이방 지역까지 깊숙이 들어가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은 이 사마리아 그 마을로, 수가성 마을로 들어가셨다 했지만은요, 그 생활 반경에 가셨다는 뜻이지 마을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 제자들에게 이방 지역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이방 지역 두 지역의 경계선 사이로만 다니셨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이방 지역, 사마리아 지역 이런 데도 다 들어가신 줄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경계선으로만 다니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병들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프고 배척받던 이방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가지고 고쳐도 주시고 복음도 전하시면 그게 진짜 하셔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가셨어요. 경계선까지만 가셨어요. 우물이 어디에 있느냐? 당시에는 우물이 마을 중심에 있지 않고 동구밭, 마을과 마을 사이에 경계선에 우물을 둡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우물 뺏기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우물 때문에 생존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을 안에다가 우물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우물을 뺐을 때 이 자기 마을을 다 파괴하니까요. 그래서 우물만 뺏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 동구밭 어기 경계선에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정이 행복했고 먹을 것, 입을 것, 쉴 곳이 많았던 여인이었다면, 이방 여인이었다면 경계선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요, 가정에 큰 고통과 비극이 있었지만, 인생의 고단한 삶의 내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축복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행복해도 하나님 없는 가정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아니면 고난이, 크고 작은 고난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만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그래서 가정 복음화가 중요한 겁니다. 근원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건요, 말씀드린 대로 물질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주님께로 갈 때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또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헬라어에서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하다라는 이 헬라어 모네라는 단어는요, 집이라는 단어와 쉰다라는 단어 같은 말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 가면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가까이 하면 아버지의 집에서 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영혼의 안식처, 쉼터가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날마다 가까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의 세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 생수와 같은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